성경을 읽어보면요,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뭐냐면 실수조차도 다 기록을 해요. 연약했고 그 다음에 범죄했던 내용조차도 다 기록합니다. 응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요, 응답이 아니라 실수했던 거, 자기가 치명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가 실수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. 이게 역사는요,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제가 사학과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승자의 역사라고 가르쳐요. 그러니까 승자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의 의도에 맞춰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빼버리니까요, 그게 꼭 맞지만은 않다라고 사학과에서 가르치거든요. 근데 다윗은 왕이고요,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윗의 특징을 보면, 다윗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요, 실수했던 거, 연약했던 거 다 기록합니다. 응답 받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요. 이유가 뭐냐, 다윗이요,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. 마지막 순간에 후대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평가하는 날이 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? 우리 부모님들, 우리 교육자분들, 우리 중직자분들, 우리 청년분들을 봤더니 진짜 저분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.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와 어려움, 사건, 실수, 실패, 그리고 또 응답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, 이렇게 기록하고 평가할까요? 아니면 하나님 믿는데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하나님이랑 삶은 좀 다른 거야 라고 기록할까요?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,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,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. 그럼 그게 되면요, 그냥 일단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. 제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전도와 그 사람이 하는 발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. 전도를 해야 한다와요, 전도를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른 개념이고요. 전도를 안 하는 게 안 합니다. 못 하는 거죠.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생명이 주장됐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걸 정말로 믿는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. 일단 달라요, 그 사람은.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. 다윗이 제일 잘한 건 요거예요.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거. 실수했을 때도, 연약해졌을 때도, 넘어졌을 때도,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,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도, 성전을 세울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,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.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게, 7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다 간증하라고 했다,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?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. 뭐냐,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거예요. 신앙생활은요, 신학적으로 많은 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,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신앙생활은요,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누리느냐 아니면 아느냐,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렘넌트들로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이 아이들만큼은 지식적인 복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 지금 아직 지식이에요. 그렇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은 다를 것 같아요. 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방송실에서 이제 그 지민이랑 이야기를 하는데, 나름대로 고민인 거예요, 자기 앞길에 대해서. 그래서 그랬거든요. 너는 안 불안해도 될 것 같다고.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.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제가 그 중고등부 할 때 그랬거든요.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진짜 돈이 있으면 미자립교회 그 동문 전도학교 같은 데 가시면 지갑을 다 몽땅 털어가지고 주고 오시는 분이다.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있으면 헛방으로 안 쓰시고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양반이다.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을 니네들 앞에 붙였는데, 니네들이 나중에 커서 중직자가 돼야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만날 게 있으면 가가지고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꼭 말을 하라고
이제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. 목사님이 혹시 돈 진짜 애들한테 주랄까. 근데 전혀 그러시진 않잖아요. 근데 딱 유일하게 중고등부 중에 지민이 혼자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. 그리고 교사분들 중에는 성령 선생님이 하셨고. 근데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제가 느낀 게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아 진짜 목사님이 지민이 기도하시구나 느꼈거든요. 근데 지민이랑 저랑 고민이 뭐였냐면 혹시 이게 인본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어요. 근데 그 주간에 핵심을 갔는데 광주에서 핵심에서 류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빌레몬서 이야기하시면서요.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기게 하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둘 다 소름 돋았거든요. 한 번은 또 이렇게 자기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. 피아노 콩쿠르에서. 근데 대학 가기 전에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미치도록 연습했답니다. 그래서 막 긴장하는데 1등이 안 됐대요. 완전 낙심해 있는데 기도 수첩 내용이 뭐냐, 무능력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망하지 않는다, 세상의 상을 따라가면 멸망한다 이렇게 나왔대요. 말씀을 인도받는 애라서 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너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항상 축복이 나온다. 부족하지만 나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그런 축복받을 내용을 가지고 기도가 나온다면 너는 어디 가든 상관없는 것 같다고. 그래서 가고 싶은 지금 대학이 있거든요.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, 그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냐. 우상숭배하라고 바벨론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 우상숭배 안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이다. 우상숭배할 수 없다. 죽으면 죽어야 된다. 그리고 풀무불에 우리가 던짐 당해도 그것 때문에 건지실 거다.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기도처럼 너도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떻겠냐고. 네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는 어떻겠냐고.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으니까요. 그랬더니 얘가 막 적어요. 그걸 그 말한 걸 적어요. 말하고 있는데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?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한계를 당하고 문제가 오고 내 내면이 보이고 내 영적 문제가 보일 때요,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리고 알게 돼요. 아,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.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,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구나. 그리고 또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.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쫓김당하지 않았다면, 다윗이 만약에 목동 시절에 그 외로운 과정이 없었다면, 다윗이 만약에 죽을 처처럼 힘들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,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보고 실수했던 그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없었다면 과연 다윗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을까요?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요,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, 절대 복음을 절대적인 복음으로 붙잡게 하시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.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.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. 그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. 문제 어려움 닥칠 때요, 그때는 절대 포장할 수 없거든요. 내 내면에 있는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결단 내리는 사람 많습니다. 근데 그런 거 말고요, 문제 앞에 정말 설 때 내 내면에 그 부딪힘 있지 않습니까? 그건 나만 아는 거거든요. 사람들은 몰라요.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내면의 갈등들이, 그 내면의 갈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,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, 하나님은 아신다,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,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,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? 그 사람은 분명히 후에 후대들에게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. 우리 권사님들, 우리 장로님
우리 목사님, 우리 준목님, 우리 청년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다.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그 개인이 행복해 보였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진짜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게 전달됐다.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윗의 그 절대 복음이 여러분들의 절대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판, 10가지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발판,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.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해 동안 인도해 오셨는지, 그리고 예배드려 보십시오.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지,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힘과 확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고요. 신년 감사 예배 있습니다. 신년 하례식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들이 있습니다. 뭐 1차 합숙, 천서연 수련회, 유아유치 수련회, 뭐 팀장 수련회 다 있는데요.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훈련의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, 연약한 성도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다윗의 인생 여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